다니엘만큼 신비감 있는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시대적으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었죠. 그것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80여 세가 된 그의 나이에 바사왕 고레스가 제3년째 되는 해였다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이제 막바지 사역이 그에게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셨죠. 여러 가지 어려운 정황들이 계속 지나갔습니다만 환난과 핍박의 역사가 엄습해 와서 바벨론 시절과 또 바사 시절을 지나면서 적지 않게 그에게 어려움이 봉착했습니다만 그때마다 그가 믿음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지혜로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본문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벨론 포로가 끝났습니다. 고레스 원년 지나고 이제 제3년 차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제1차 포로 귀환의 역사를 주셨죠.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까? 약 49,897명 정도가 부름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레스 원년에 시작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에 최소 잡아도 2년 이상이 된 바로 그때 아니겠습니까? 제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그 태도 자체가 사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적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수가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정착하고 나라가 다시 한번 새 나라가 성립되므로 메대와 바사의 이 연합군에 의해서 마침내 파사 나라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성립된 이후 참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둥지를 들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이 백성들이 적어도 2세대, 3세대가 지나가면서 적지 않게 큰 변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통일되기를 소원하고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70년, 80여 년 지나가면서 적지 않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소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지역에서 이제 흩어져서 생활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삶의 둥지에서 변화가 찾아왔는데 이제 새롭게 둥지를 들고 살아가는 그 터를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참 노래하면서 기대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그래서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이 통곡하면서 눈물로 식음을 전폐하고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영적으로 충격받고 또 삶의 터전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했는데 막상 돌아가는 그 수를 보니까
첫 번째 돌아가는 그 수가 49,897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도대체 사람들의 생각이 왜 이렇게 됐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원하고 유다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원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해방의 감격스러운 은혜의 역사를 주셨는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둔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해져 있고 민족주의적인 그 심령도 둔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 앞에 다니엘이 적지 않게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대가 변한다는 것, 시간이 지난다는 것, 또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화인맞는다는 것, 둔감해진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정조를 내려놓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느 사람과는 다르게 그는 민감하게 이 영적인 실태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과 기도 생활이 없는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는 그 영적인 상태가 차원이 다릅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상고하는 사람과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전도하는 사람과 전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또 다른 영적인 차원의 수준의 범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비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보세요. 1절 중반절에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아주 충격적인 일을 받게 되었는데 앞으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참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가 지나갔죠.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초토화가 되고 멸망당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에서 충성된 총리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정치와 권력을 갖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하거나 또 사로잡혀 붙잡혀 가게 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휘몰아쳐 지나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한 나라에 충성하고 어떤 한 군주에게 충성한 사람이면 세상 정치적인 권력과 세파에 의하면 대부분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숙청당하거나 감옥에 끌려가거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건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며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급한 문제, 전쟁의 그 엄청난 소용돌이가 지나가고 또 다른 큰 전쟁의 역사가 몰려온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그가 먼저 바꿔오는 하나님 앞에 지금은 바로 기도할 때다. 큰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다. 오늘 우리 목동 양화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 개인적인 삶의 반경, 나라 안팎에서 중대한 문제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이렇게 당하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다니엘도 그런 겸손한 믿음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중반절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겸허한 그 태도와 그 모습을 높이 평가하고 아름답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참 모습은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깨우칠 때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사명자들이, 기도의 중요한 큰 그릇을 갖고 있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 중에 간악한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다니엘을 겸비한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칭찬을 해줬는데, 기도하지 않는 교만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소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이 직전에 7, 80년 전에, 오늘 본문의 상황적으로 볼 때 7, 80년 전에 유다 백성이 그래서 멸망한 거잖아요. 그보다도 훨씬 전에 130여 년 전에는 누가 멸망당했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그러니까 날수로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상 보면 약 2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7, 80년 전에는 남유다가 멸망당했는데, 멸망당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온전한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패망하고 개인도 고통을 당하고 참 비비린내 나는 전쟁을 당하고 나라가 초토화되고 삶의 터전이 망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와 또 한 가정과 한 세대의 위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가지 않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은 큰 일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새 이레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몸단장이 뭡니까? 음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성업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직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가 영적인 은혜의 산실로서 기초를 먼저 놓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출발하실 때 광야에 나가서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사탄이 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죠.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도 함께 데려가셨습니다.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 훈련을 했죠. 첫째는 이 세 제자, 또 두 번째는 12제자 중심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 훈련을 시킬 때는 70인 제자를 동원해가지고 주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셨죠. 참 신비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이 기도를 시키는 역사는, 하나님이 귀한 사역을 진행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중대한 사역을 허락하시는 영역과 능력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매일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복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세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이름이라 하더라. 참 다니엘이 환상을 보면서
또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또 천사가 옹이하는 경이로운 역사들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은혜는 우리가 소원한다고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는 소원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그 배경과 기초에 놓여져야 되겠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임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16절 말씀.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뒤에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또 보세요. 호흡이 남지 않았사오니 아마 죽을 것만 같은 엄청난 영적 체험이, 그 무게감이 이 다니엘을 휩싸였습니다. 그때 사랑의 주님이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풀무불이 적어도 1500도에서 240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7배라고 하는 것은 최고 높은 고온으로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야, 불 좀 더 떼라, 그런 거죠.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데 바로 그분이 사랑의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데 그 중심 무대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꼭 사랑의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에게도 이 신비감 있는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사랑의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참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참 큰 은혜를 받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에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참 오늘 다니엘이 혼절했어요. 쓰러져 죽을 것만 같은데 엄청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의 주님의 그 주신 은혜를 경험하니까 참 그거 감당할 수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으로 회복해 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는데 이 놀라운 감격스러운 역사가 그에게 진행되고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은 하나님의 이 성스러운 성업의 역사,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3절 보세요.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이 바사 나라에 포진하고 있는, 또 바벨론에 포진하고 있었던 이 악한 세력들이 적지 않게 주님의 귀한 사역, 또 천군 전사들이 진행하는 사역,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참 어떻게 알고 도전해오고 방해하는지요. 이 악한 것들이요 회방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 악한 권세들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 이 놀라운 역사가 진행될 때 이것 역시 방해하고 도전해 왔는데, 그러나 한 길로 진행해 왔다가 7길로 무너져 내리고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 여정의 무대 가운데는 늘 영적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놓고 우리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늘 긴장하고요. 혹시라도 악한 것들이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도전해 오지 않는지를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 원수가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깨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사랑의 주님이 함께 오셔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도대체 무엇을 본 겁니까?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일들을 본 거예요. 반모섬에서 요한이 본 것처럼 오늘 다니엘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요, 참 혼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게감이 있었으나 사랑의 주님이 함께해 주셨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다니엘이 체험했던 이 은혜의 역사와 같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보배로운 은혜가 늘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